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드로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견과 조언의 차이를 잘 아시죠? 참견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언은 더 나아지도록 말로 돕거나 깨우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조언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조언을 듣더라도 잔소리로 여기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참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도 연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지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고 염려하며 이 장인과 사위가 서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을 하고 또 그 말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도 들어야 하며 또한 영적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조언자, 놀라운 대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또한 리더십하면 모세였습니다.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의 리더십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가르치는 인물이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모세에게 주교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 함께 이동하였기에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재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영적 리더였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지만은 그 일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는 사위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위를 찾아왔기에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내다가 돌아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유심하게 관찰합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모세를 관찰했습니다. 이드로는 일에 끼어들거나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는 참견자가 아니라 사위에게 관심이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의 아픔이 보이거나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접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분에게 더 친절하고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도가 잘 정착하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경찰차가 순찰 중이었습니다. 보조석에 있던 한 경찰이 그냥 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유난히 오랫동안 ATM 머신에서 돈을 빼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수상해서 검문을 하였더니 바로 보이스 피싱범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경찰관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더니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쯤에 고척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에 갔는데 그 ATM 머신에서 돈을 빼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한참 동안 돈을 빼고 종이에 적힌 그 계좌번호에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고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렸는데도 그 청년이 안 나와. 그래서 한참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경찰이 안 오고 그 청년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또 기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스쿠터를 타고 쫓아갔어요. 경찰이 있는 데까지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스 피싱범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저는 표창 받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여러 곳에다가 아들한테 돈을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 하필 모자를 쓰고 왜 후드티를 입고 이렇게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니 그 경찰이 이게 밝혀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래도 꼭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했죠? 물론 그 청년한테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어떤 아이가 아프고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사람이 애가 유괴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아이는 표정이 어둡고 애를 끌고 가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아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관심을 가졌더니 유괴되는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우리말로 들으면은 약간 꾸중하고 책망하는 뉘앙스로 들리죠.
그러나 저는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하는 투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인이지만은 사위한테 쉽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위,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200만 명을 이끄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사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장인의 마음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모세가 부모복은 없습니다. 부모 손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인복이 있었습니다. 저도 장인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복도 있습니다. 제 장인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빠짐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예배에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마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사위가 말씀을 전하는데 할 말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있는 데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 전하는 거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원고를 땅에 바닥에 던지거나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원고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잖아요. 저는 편한데 이게 자꾸 이렇게 또 다 같이 우수수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한 건데, 이 보시는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 그게 불편하셨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는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원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편하더라도 보시는 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무엇을 했냐면은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경청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8절에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8절에도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인이 다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서도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듣지는 않습니다. 경청하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훌륭한 상담이고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내와 어려움을 백성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리더는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때로는 자신보다는 사회를 돌보고 구성원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진, 번아웃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만약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도는 저에게 쉽게 다가서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아파하겠죠.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한테 말할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사역도 많으시고 힘드신데 부교역자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에게 어려움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말했을 때 그 장애는, 그 모세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민과 이야기를 잘 듣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한 번 더 연락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가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첫째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바른 판결과 재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재판받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같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에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안 걸리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제가 전에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호텔이었는데 어느 외국 투숙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그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많은 호텔 근무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기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던 행동이 이 나라에서 되겠지라면서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기차에서도 담배 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행기에도 재떨이가 있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차이나는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생활 수준이 그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지만은 그에 비해 의식 수준은 아직 덜 성장한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오면은 의식 수준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송 건수를 따져보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배의 소송 건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이죠. 법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법을 지키는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예배에 말씀을 전했어요. 오랜만에 영유아부, 유치부 예배를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다시 부서를 맡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막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고 이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말씀으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자란 사람들 다시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부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학원 다니지 못하게
끊었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 학원을 끊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가정 없어요. 한 가정도 없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로 사교육을 줄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원은 빠지지 않게 3년 동안 그렇게 학원은 빠지지 않게 보내면서 감기 조금 들면은요 교회는 다 빠지게 해요. 3년 동안 학원은 다 다니면서 예배는 다 빠지게 해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혹시 못 간다 할지라도, 혹시 좋은 나라로 유학 못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천국에 보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기 쉬워졌다고,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믿음이 깊어졌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믿음 지키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성도들은 노력하고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몸을 준비해서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미 확진되고 다 격리 해제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진될 확률이 여러분 0.0038%래요.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예배 왜 확진도 다 됐으면서 왜 안 나오십니까? 코로나 걸린 이후에 맘 놓고 식당 다시 다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휴거시킨다고 하신다면은 이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겠죠. 오늘 휴거된다라고 안다면은. 그런데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유해가 있을 때 미리미리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처방은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사람을 세워 함께 동역하라고 권면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이방 사람인데 이런 영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일은 일만 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였고 큰 일에만 모세가 직접 재판하게 하여서 모세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이대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도 군대 조직도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혼자서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팀 미니스트리,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동역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팀에서 우리 성실하게 찬양하는 우리 성찬 형제가 4월 12일 날 군대 간대요. 네. 갑자기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마음이 복잡할 텐데, 여러분 1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이를 지켜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개월이 지나면 성찬이는 이 자리를 다시 채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빈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8개월 동안 누군가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는 찬양팀 하다가 제가 상처를 많이 주어서 찬양팀 하차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같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해 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의 자리도 항상 부족합니다. 교육부서 교사는요,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빛이 나지 않는 자리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복 주시고 많은 은혜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 생각하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함께 일하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원동력이 없어서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해 주시고 함께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를 뛰어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감히 모세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리더십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탐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영적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시고 리더십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